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지으신 것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는데 인간들이 꾀를 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를 잘 지었다 이겁니다. 선하게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들이 꾀를 냈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너희들은 지금 만물보다 부패하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고도 우리는 만물을 지금 주관한다고 교만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나 자연들이나 신의 물들이나 생물들이나 곤충들이나 공중의 조류들이나 어리들이나 모든 피조 만물들을 우리가 주관한다면서 우리 하나님 뭐랍니까? 그들보다 부패한 것이 너희들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좀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아무리 올려드린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폐와 내 자신의 심장을 내 스스로 볼 수가, 상대방도 볼 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시험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보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제가 설교한다, 아무리 앞에 나와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린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찬송을 영광을 받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구별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까?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다. 모태. 다시 이사야서 44장 24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모태에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출산할 때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태에서 조성했다 이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합해져 가지고 생명체가 태동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장부라는 얘기는 5장 6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조직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포와 모든 뼈들과 모든 기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직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했다, 우리를 잉태시켰다, 택했다, 창조하신다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이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신비롭다, 대단히 신비롭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태에 조성될 때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너희들은 나한테 영광을 돌려야 할지니라. 너희는 나에게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잉태시키고 조직하고 장부를 만드셨다. 조직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조명해 보니 너희의 심장 폐부를 내가 살펴보고 시험해 보니 너희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루시퍼가 바로 내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어디에 모임이나 어디에 가서 꼭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해서 내가 서운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나는 섬겨야 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자세로 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조직하셨고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하여 인간들을 지으셨는데 그 인간들로 하여금 내가 만든 그 인간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과 나에게 찬송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안 믿는 자들은 안 믿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언약 백성이 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으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절이나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든 인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최초의 한 사람을 택합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신 인간이 바로 아담인데 그 아담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2장 9절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시면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육적인 복과 영혼의 복 그리고 빨리 이룬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복이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의거에서 아담을 만드셨다면 그 아담으로 하여금 만드신 목적이 반드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린 아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얘기지요. 근데 2장 16절 17절에 보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초의 한 개인으로 택한 아담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만물 모든 피조만물 중에 인간들하고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아담, 택한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거기에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아담에게도 적용이 이미 됐다는 얘기지요. 복을 주기 위하여 아담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은 아담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의거하여 아담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로부터 4천년이 지납니다.
4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즉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끝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율법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율법 얘기를 떠나서는 설교할 수가 없고 율법이 시작이요 끝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를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는 모든 명령, 모든 말씀을 여러분 율법으로 보시면 문제가 없다. 이것을 적용한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 또한 율법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한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령, 말씀 또한 율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기반이 기초가 다져진 것이 바로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입니다. 이 출애굽 사상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출애굽 6장 6절, 6장 7절, 6장 8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즉 주님 만날 때까지 한 번씩은 꼭 매번 나와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죄인된 인간들, 죄인된 히브리인들에게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내시는 장면들입니다. 인도해 내시면서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출애굽 6장 6절인데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뜻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지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라는 뜻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 죄인된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70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그 뜻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700년 뒤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이 출애굽 6장 6절 말씀은 출애굽 사상을 통하여 우리가 조명해 본다면 출애굽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문들에 있는 집들에 있는 모든 생축과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상징인 유월절 피의 사건이 나오고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1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묘사한 것이 있어요. 15장에 보게 되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인도해 내주신다.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란 얘기죠. 애굽의 세상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이끌어 인도해 내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나의 의지와 내 뜻이 내가 잘나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 내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신약에 그대로 놓은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시편 139편 12, 13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태의 조성의 장부 우리의 5장 6부까지 조성하시는 분이다. 엄마 뱃속에서 조성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즉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로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즉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었던 조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다 용서를 도말해 주시겠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해 주겠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담배, 술 모든 것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오는 여러분들에게 술 끊으라 담배 피지 말라 한 번도 한 적이 지금까지 내 기억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시켜서 여러분 끊을 거면 대한민국 담배 술 장사 다 망해야지.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제가 뭘 합니까? 입 아프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나.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신다 이겁니다.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지금까지 지었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 또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 또한 말씀에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에 의하여 반드시 이 고백이 되어야만이 이 네 가지 즉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 힘들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성령의 고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부어준다 이겁니다. 부어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 온데간데 없고 지금부터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쁨, 예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소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떠안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씁니다. 이전에 하신 말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가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언약인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은 이미 세 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은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남의 자녀들은 우리가 넘어지든 옷이 떨어진 거 입었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섭 안 하지요? 근데 만약에 내 핏줄, 내 새끼가 그렇다면은 가슴이 미어지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렇게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은 나하고 관계가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언약 백성들은 이 뜻이에요.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소유로서 언약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한번 태어난 거 여러분 멋지게 한번 살아볼 욕망 욕심 없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인생이라 여러분 왜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절 13절 신명기 2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언약을 지킨,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들어준다. 그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해주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것이며 위에 있는 사람 리더가 되게 해줄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구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내 명령과 내 언약을 지키는 자, 내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뭐하는 자? 26장 3절에 보게 되면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10절 1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먹었던 곡식을 치우기도 전에 새로 수확을 하여 풍년을 만들어줘서 곡간이 넘치도록 해줬다. 레위기 26장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내 소유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건 나는 뭐예요? 그럼 양이란 뜻이죠. 목자와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나는 이미 주님의 양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양으로 하여금 싱싱한 꼬리, 풀이 있고 물이 있으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양이 되었을 때.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왜 음성 듣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서 다닐 때에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늘날 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재워줄 것을 다 책임을 져 주시겠다 이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해주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며 구워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쓴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쓴물이라는 것은요 부부간의 쓴물이 제일 많지요. 왜 많았습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쓴물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부부입니다.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나 안 돼 하면서 결혼했던 사이가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부부간에 쓴물이 생기면 그때부터 왼수 이런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했을 때에 이 모든 쓴물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육의 마음이 들었을 때 세상의 정욕에 내 속 안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그 쓴물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이 모든 쓴물들을 달게 해주시겠다. 애굽에 내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부자 만들어주겠다. 주일날 일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어서 종국에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 내가 부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겠냐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뭐를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 그 복은 바로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모든 과거의 죄들을 주홍 같은 진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도말해 주시고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뜻입니다. 희생이 좀 따르겠죠? 내 몸이 편하지 않는 것은 있다. 그만한 투자 없이 성공하고 그만한 투자 없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서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쓰라. 힘쓰면 됩니다. 시편 23편에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땅에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히브리인들에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교회 안으로 인도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 언약을 지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 뜻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들리고도 믿어지지 않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꾸 저항이 생기고 내 자꾸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겨다시와 같은 지극히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출애굽 6장 7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을 때에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데 출애굽 6장 8절과 출애굽 6장 7절은 별도의 것이냐? 아니다. 출애굽 6장 7절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 6장 8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8, 9,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장마가 거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을 때의 장마가 겸해서 평생을 보냈던 그들의 삶은 오직 거룩한 성, 하나님이 지으실, 경영하실, 지으실 성을 바랐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곧 영혼 구원에 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출애굽기 6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는 얘기는 새 예루살렘이요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양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러면 심긴 도가 뭔지 온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라 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천지를 창조한 그 신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즉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 목숨을 바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마인드로 마음에 심긴 도, 즉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믿음의 도는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믿음의 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집 맡은 자의 즉 아들 즉 집주인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사환 종으로 충성했느니라. 모세도 믿음의 도에 충성했고 주님도 믿음의 도에 충성했다. 그럼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는 믿음의 도라 볼 수 있고 마음에 심긴 도라는 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완전케 하셨던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준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은 돌비에 새겼다. 먹으로 돌비에 새겼다.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주님이 주신 복음을 마음에 심긴 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래하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나님은 죄인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가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나에게 영광과 나에게 찬송을 돌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구속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에게 뭐 해라?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섬기는 조건으로 영광을 돌리는 조건으로 우리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출애굽기 8장 1절에 출애굽기 9장 1절에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일관되게 하나님 뭐하라? 섬겨라. 그리하면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8절에 복을 내게 주겠다 이 뜻이에요.
섬긴다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섬긴다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신명기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같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별도로 구분하겠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별했죠. 섬기는 자는 의인이요 섬기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관되게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할지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내가 너희를 구속한 구원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라. 즉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겠다. 고린도전 10장 1절에 보게 되면 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고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기 6장 7절과 6장 8절의 말씀을 주시기로 약속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섬기는 법을 율법을 주시고 일관되게 섬기길 요청을 했으나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돌리기를 원하셨으나 그분 그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아니라 내 찬송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걸로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은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출애굽기 6장 7절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즉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위에 있게 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입성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